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으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자신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먹어야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들에게 자신을 먹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주시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남을 먹으려고 그러지, 내가 남에게 먹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뭐든지 내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내가 남의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겠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게 쉽죠. 오래 믿다 보면 타성에 빠져서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 살과 피를 주어서 저 사람이 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같이 먹는 떡이라도 내가 하나 더 먹고 싶지, 내 걸 내가 안 먹고 주어서 저 사람 살린다. 이건 우리 아주 머리 자체가, 두뇌가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주어서라도 살게 하고 싶은 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이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말씀인데 15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반복해서 나오는데 오늘 말씀도 똑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정말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고 저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 있을 거예요. 언제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식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내가 대신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 근데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맘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는 누군가 하면 지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손에 넣고 주물르고 지 하수인처럼 종처럼 쓰고 싶은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뭐 사고방식이, 그런 사람들은 남을 지 맘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 생각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 맘대로 지배하고 뭐 종부리듯이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들어와서 지배는 하고자 하실지 모르지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겠다. 그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건 두 가지 존재예요.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사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런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분명히 드러나요. 자기를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이용 가치가 없으면 언제든지 버립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도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용할 생각을 하면 이건 성도라고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겠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고 우리가 당신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 생명은 그래서 사랑 이외에는 참 생명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기의 살과 피를 주는 상호 서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삶이라 하는 걸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살까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면 뭐 그리스도인 중에 아니라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거듭거듭 복음서에서 늘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그걸 믿지를 못하는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하고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지배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요한복음 16, 17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원한다. 첫째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 모든 것이 복되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자 해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첫째가 우리들의 불신앙의 습관이에요. 우리는 평생 믿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해요.
무엇도 믿지를 못해요. 우리의 미래가 선할 것이라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이 지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염려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이 나와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생명에 대한 욕심도 있고 뭐 사람에 대한 욕심도 있고 이게 다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믿지를 못해요. 뭘 믿지 못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현실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모든 것을 합력하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의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믿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충만케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것과 이거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이 그럼 뭐 고백할 만하게 사랑의 감정이 생겨야지, 믿음의 감정이 생겨야지 그걸 억지로 하냐? 그거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 믿음, 생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사랑을 받는데도 사랑받는 걸 느끼는 감정이 장치가 완전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데도 사랑받는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 병들고 뒤틀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더구나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더 나아가서 표현을 해도 믿지 못하는, 눈으로 봐도 믿지 못할 만큼 우리들의 그 영적인 판단력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몸도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기능이 떨어져요.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눈에 보는 시력도 떨어지고 듣는 청력도 떨어집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자꾸 되물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상대방이 말을 제대로 안 해서 내가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듣는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평생 자기는 듣는 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주거나 그거를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야 내가 듣는 능력이 옛날만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두뇌의 기능, 신체의 기능, 더구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읽고 받아들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뒤틀려 있고 능력이 상실되어 있고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을 믿고 알고 느끼는 능력이 떨어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되풀이 읽고 생각을 하며 읽고 내 마음에 비추어 보면서 읽어야 내 속에 잠들어 있고 무디어져 있는 이게 일깨워져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걸 조금씩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내 속에 있는 걸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살려내야 그것이 점점 커져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옛날에 성경 한 번 읽은 거 가지고 내 성경을 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 시들어지고 무디어진 영적인 능력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지금 읽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지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을 되짚어 보고 찬송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이걸 실천해야 잠들어 있던 것이 조금이라도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옛날에 들어놓은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내 신앙이 유지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식사하시고 벌써 점심 저녁 되면 배고프잖아요. 금식해 보세요. 금식하면 더 배고파지.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배 안 고픈 사람은 죽은 사람, 식욕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안 느끼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이 죽으면 아예 갈증을 안 느끼고. 근데 은혜를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감격하고 마음이 벅차오를 때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살아있는 증거 없습니다. 마음의 믿음의 능력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듣기를 힘쓰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찔릴 때에 회개하기를 힘쓰고 여러분이 대받아치면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인정하셔야 돼요. 설교를 문제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이 이게 아픈데 상처난데 건드리면 아프잖아요. 똑같습니다. 항상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상처가 나서 아픈데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모르고 치면 성질이 아프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손으로 꽥 찔르는. 아니 그 사람이 뭐 내가 여기 상처 있는 거 모르고 했지 일부러 건드린 거 아니잖아요. 성질 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이거 아픈 걸 고쳐야지. 둘째는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믿고 마음 가운데 평강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 속의 불신앙과 함께 사탄의 역사예요.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항상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사는 것을 항상 방해를 해요. 어떻게 방해해요? 우리 생각 속에 끊임없이 믿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게 널 먹여주냐? 그게 지금 예수가 너하고 함께하면 이런 일이 왜 생겨지느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머리에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만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의심이 현실화되도록 일을 꾸며서 조작을 합니다.
아담과 이브를 그냥 허공에 대고 유혹에서 거짓말에서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선악과 나무 앞에 있을 때에 눈앞에서 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유혹을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자꾸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에게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눈앞에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의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사랑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걸 믿는다. 믿음 없으면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게 내 눈이 바르게 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갔는데 목사가, 어느 권사님이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 그분이 무슨 다른 게 급한 일이 있어서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주의가 안 보이고 뭐 이랬다고 우리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분이 날 못 본 척 한다. 뭐가 또 삐졌나. 이게 즉각적으로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는 생각이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 뒤틀린 모습이 있는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바르게 판단했다고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에 변함이 없이 자기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 주님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길로,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외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말게 해주셔야지 왜 이런 일 생기나. 우리 같으면 그렇게밖에 생각 못할 거예요. 이게 본성적입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그래서 우리는 우리 판단을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예수님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묻든 안 묻든 항상 생각하기를 반드시 합력해 선한 길로 항상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 요셉처럼 종이 되고 감옥에 가면 누구든지 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거나 버리셨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주님, 주님은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항상 생명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만 믿고 살면 되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서로 주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아요. 두 가지가 그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생명 주셔서 구원 우리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살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욕해요. 교인끼리 서로 모이면 욕하고 헤어지면 욕하고. 왜 그래? 첫째는 우리가 서로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장치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주님의 사랑도 못 믿고 서로도 못 믿는 거예요. 돌아서면 욕할 게 뻔해. 우리 경험이 그래.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머리가 항상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랑은 못 믿고 미움은 믿는, 미움은 믿지 말래도 믿어. 그래서 이런 장치가 서로 돌아가니까 그게 상성작용을 일으키잖아요. 당신 속에도 못 믿는 마음이 작동하고 내 속에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작동하니까 이게 부딪혀가지고 이게 제곱에 제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어디 가든지 사랑의 믿음은 없고 미움의 믿음만 가득합니다. 이걸 생각을 바꿔먹어요. 내 판단이 틀렸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 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 속에서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톱니바퀴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고 항상 이게 엉클어져 가지고 불신앙이 더 크게 작동해 가지고 뒤집어 씌워요.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이걸 방해해. 예수를 못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못 믿게 사탄이 방해하듯이 우리 눈앞에 이 일이 그렇게 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게 이 일을 자꾸 그렇게 보이게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 속에 재확인시키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 자꾸 식어져요.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걸 믿고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게 필요한데 해봤어야지. 안 해봤기 때문에 고백이 안 돼. 이걸 말을 하려고 그러면 쥐가 나. 이 주둥이 근방이 신경이 마비가 돼. 근데 입이 마비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그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 머리가 그렇게 굳어져 있어 가지고 사랑한다고 1만 번이나 얘기해야 머리가 바뀌어.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아주 신비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의 판단이 다 옳은 게 아니고 이 머리가 자기가 경험한 정도 이상 머리가 판단 못합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제가 강아지를 정말 귀여워서 안아주고 이러려고 그래도 우리 강아지가 저한테 가지고 있는 이전의 경험, 기억을 절대로 못 버리는 걸 저는 수없이 경험해요. 우리 한나나사라는 강아지를 아주 우리 찰리를 귀여워해 주거든요. 언제든지 한 번도 뭐 예외 없이 귀여워해 줘요. 그게 알아요. 그래서 무조건 찰리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항상 달려들고 이렇게 뭐 뽀뽀하고 이래. 저한테는 그런 기억이 희박하니까 제가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귀여워서 이렇게 해도 얘는 벌써
안 그래요. 언제만 가까이 오냐면 먹을 거 준다 할 때만 가까이. 그럼 먹고 나면 싹 돌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쁜 게 하나 여기 들어와 있으면 좋은 거 10가지 봐도 안 바뀝니다. 좋은 말을 1만 번 이상 해 주어야 나쁜 거 하나가 없어질 정도로 이상한 기억이 인간의 두뇌예요. 부정적인 기억은 절대 있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인간이 왜 죄인이라 그러냐. 우리의 문제가 왜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냐.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믿으면 손해보세요. 딴 놈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믿으면 손해볼 것 같으세요? 첫째는 나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한다고 믿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손해될 거는 1000만분의 1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걸 믿어서 유익하면 유익했지. 내게 유익해요, 내게. 그리고 모두에게 유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겠다. 생명이 되시겠다. 나를 먹어라. 그 말은 당신의 사랑을 먹으라는. 내 속에 들어와 사랑이 되시겠다.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내가 자식 속에 들어가서 나도 부족하지만 그러고 싶은 때가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야 이놈아 제발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사랑의 세계를 알고 그걸 믿고 살면 좋겠다. 네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행복하냐? 네가 그러지 않고 어떻게 기쁨이 있냐?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겠다고 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면서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주님 내 안에 사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삽니다. 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성도 간에 내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고백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기분 나쁘면 일부러 기분 나쁜 티를 내. 저만큼 오는데 못 번째하고 확 돌리고. 그게 누구에게 유익해? 그 점점 더 문제를. 그럴 때 오히려 그럴 때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받으실 만해서 받으셨나요? 내 속에 들어오신 그 사랑을 지금 내 속에 주님이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를 하셔서 그 열매와 기쁨을 맛보게 하실 걸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보다 복된 것이 없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찬송하고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먹고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